믿음은 모든 상황에서 능력이다. 믿음은 모든 상황에서 능력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37절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어제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그 용모가 변하시고 옷이 휘어지는 그런 사건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변화산이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의 때의 영광을 미리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야 할 것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제자들이 이 땅의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것이 단순히 이 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택한 자니까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제 이런 영광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딱 내려왔는데 밑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한 아이의 아버지가 무리 중에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자, 어떻게 소리를 지르냐면 38절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격품을 풀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아니,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누구에게 왔냐 하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지금 산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일단 갔단 말이에요. 40절,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안 되는데요. 좀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못하던데요. 이미 뭡니까? 이 아버지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분명히 믿음으로 왔어요. 믿음으로 왔는데 지금 안 된 거예요. 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여기서 이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거는 이제 1차적으로 제자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이 구절이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지금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이 사건, 이제 결국 이 아들이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요. 조용히 가가지고, 우리는 왜 못 고치요? 왜 못 고쳤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면, 너희 믿음이 작으냐고, 이런 말씀이세요. 만약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어서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로 빠지우리라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크고 작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9장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 맨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12제자에게 능력을 부여해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셔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파송을 하시는 게 누가복음 9장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제자들은, 12제자들은 뭘 경험했냐면, 자기 손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걸 이미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이 뭘 경험하게 하셨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어 사건에서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를 주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주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의 손에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손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하다 보면요, 믿음으로 하다 보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되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기도해서 어떤 사람이 나으면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되네.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다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되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니까 되네, 그 순간부터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예수를 바라보거든요. 예수가 능력의 근원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이 순간 자기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안 고쳐집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지금 요 동일한 구절이 마가복음에는 어떤 부분이 나타나 있냐면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그래요. 이제 아들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데려오면서 아버지가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막 집어넣고요. 제 아들이 거의 지금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근데 혹시 좀 할 수 있으시거든 무엇이든지 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그러니까 벌써 제자들에게 없는 믿음이 이 아버지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제자가 믿음이 없는 세대고요. 2차적으로는 이 아버지도 거기에 또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마음으로 데려왔는데 그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죠.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의문이 있죠. 그러면 믿기만 하면 다 되네요. 예, 믿기만 하면 되죠. 근데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 시와 그 때와 그 방법은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때에도 믿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43절 중반 이후에 예수님이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여러분, 좀 전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사람들한테 팔려서 죽을 거다. 이 복음서에 순환 예고가 3번 나오는데 이게 2번째입니다. 좀 전에 보시면 제일 처음 순환 예고가 신앙 고백할 때 있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그때 순환에 대한 예고가 처음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믿으라고 하실 때 어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시냐면 나 믿으면 다 병 고쳐줘. 나 믿으면 너네 부자 돼. 나 믿으면 너네가 모든 것이 다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까지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 살아날 거.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살겠고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까지 또 능력이 되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믿음이 죽음의 순간에도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죽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넘어지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이 믿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때에 또 믿음이냐. 46절을 보시면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높아지려는 내 마음 가운데 낮아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 다 돼.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야. 으쌰. 이게 믿음이 다가 아니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눈을 높이 들 때 다시 한번 고개를 탁 숙이고 여기 이 사람이 있구나. 이걸 예수의 마음으로 보는 게 그게 믿음이죠. 우리의 고개를 낮춰주는 거. 믿음입니다.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맨 끝에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의 49절, 50절에 보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면 주의 어떤 사람이 자 보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냐면 주의 이름으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는다. 분명히 예수의 이름인데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그래 우리 안 따르면 그놈 이단이야 이렇게 정죄할 줄 알았는데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요 파당을 해요. 파당. 우리 파, 니 파, 내 파 이렇게 파당을 해요. 그리고 그 파당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마치 예수를 반대하는 것처럼 반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주를 위하고 있고 너희와 이렇게 반대되지, 주를 위하는 데서 반대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너희의 반대파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됨의 능력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스타일이 나하고 좀 달라요. 저 사람이 나하고 조금 다른 스타일이고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주를 믿어요? 그러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에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능력이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이에요. 도저히 믿음이 안 생기는 그 순간에도 믿음 능력이고요. 온 세상이 다 높아지려고 할 때 낮아질 수 있는 능력이 되고요. 또 반대파라고 파당을 하고 나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에서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믿음이 있는 세대가 아니었고 사실은 믿음이 더 생겨가고 있는, 믿음이 더 커져가고 있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 크게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괜찮다라고 착각하지 않고 항상 우리 주님을 크게 보아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보는 그 눈으로 세상과 내 주변의 상황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죽음의 상황에서 십자가의 상황에서 부활을 기대하게 하시고 높아지려고 애쓰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낮은 자를 보게 하여 주시며 이리저리 팔을 나누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